자, 우리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거기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성품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고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현미경식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망원경식으로도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냐,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뜻이 뭐냐, 두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생략된 부분을 기록한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는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고 가라고 그랬고 복 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 땅이 기근이 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드라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 번 시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번 시험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또 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시험하셨잖아요. 이 스승은,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제자들에게 TEST,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마귀는 템테이션을 하지만,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 훈련소에서 훈련시키고 그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점수 매기고 계속 그 진급에 그걸 이용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테스트를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자꾸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에서 그 안내견들을 키우잖아요. 삼성에서 그걸 키워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삼성에서 그 맹인 단체에. 거기도 보면은 이 안내견들을 훈련하고 또 테스트하고, 안내견들을 훈련하고 또 테스트하고, 안내견들을 훈련하고 또 먹는 테스트를 하고, CCTV로 탁 찍어버리는 겁니다. 예, 불고기 갖다 놓고 먹는지 안 먹는지 기다려 하는데 하루 종일 안 먹어요.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그 안내견이 제대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정선에서의 어떤 테스트, 이 테스트에 우리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불합격하고 미달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테스트해보고, 훈련시키고 테스트해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어라 테스트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사. 또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시킵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적정선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성을 갖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발전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할 때 완벽하게 패스해서 공항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테스트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걸 하셨다니까요. 제일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삭을 드릴 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에 다 우리들이 100점을 맞고 그 시험에 통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24시간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1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막 하루 종일 그 연구를 한대, 걔네들이. 얼마나 그 연구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 1시간이라도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어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24시간 아침에 하루의 문을 열면 내가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깔리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지 않도록, 또 씨를 뿌려도 그게 싹이 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하루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막 관공서에 갔다가 왔다 하면서 바빴는데 관공서를 6번인가 와서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 하니까 뭐 대덕구청도 가니까 주차할 데가 없대요, 거기. 장로님 주차하기 힘드시죠, 거기. 주차장 이렇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 또 가게 됐어. 근데 관공서는 막 동사무소니 막 구청이 몇 번 뭐 처리할 게 있어 왔다 갔다 했는데, 이틀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침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차장이 꽉꽉 차 있는데 가는 곳마다 주차할 자리를 제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일 같지만, 왜냐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동네를 빙빙 돌아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1시간씩 막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아침에, 하나님, 제가 오늘 여러 군데를 가는데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차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야, 대덕구청에 또 갔어요. 하니까 주차할 데가 또 없어.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갔는데 차를 딱 이제 주차할 곳까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쑥 빠져나가면서 막 서로 거기다가 막 대려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너무 가까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제일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순번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비상깜빡이를 넣고 거기다 얼른 주차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주차할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헤매지를 않게 하고. 그날은 이게 기도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며느리감 구할 때 갈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 1500km를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돼, 착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잖아요. 리브가를 순적히, 형통케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게 아는 건 다 알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 압니다.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알면서 거기서 끝나면 그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많아져서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해야 돼.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골방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팀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골방에서 하실 분은 골방에서 하지만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현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현존의 세계. 기도하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삥 둘러 있는 그 유대인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라디오의 주파수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칙칙칙칙 하면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예. 하나님이 그때부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땅을 이탈해서 애굽으로 지금 계속 풀을 따라가는 겁니다. 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12장 10절을 봅니다. 자, 12장 10절. 자, 13장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5절 읽었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우리 오전에 들었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멀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바로왕에게 결국에는 뺏기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자, 이런 과정을 이 아브라함이 겪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항상 틀고 다니잖아요. 현재 위치가 떠요. 현재 위치. 가는 방향이 떠요. 목적지가 나와 있어요. 목적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 어디 있냐? 너는 지금 왜 그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너는 왜 숲속에 그렇게 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묻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현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현재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 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나? 내 요즘의 영적 생활이 어떠지? 영적 기근이 들어있나?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 그걸 항상 나를 체크해 봐야 돼. 나. 영적인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수직관계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왔는데 어떤 경로로 살아왔지?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 달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지. 1년 동안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 방향을 살펴봐야 돼요. 방향.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깜빡하면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영적 방향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교만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 목적은 제대로 설정을 했는지. 목적. 도착하는 목적지. 나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주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을 펄시콜레가 봤을 때 번개불이 번쩍번쩍해서 감싸고 구름처럼 감싸고 있었대는데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나는 과연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어제 텔레비전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불에 막.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을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들이 정말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또 세상에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수련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그런 어떤 과정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 기근, 영적 기근. 예. 우리가 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영적 기근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예. 그게 내게도 올 수 있어요. 내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기근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기근. 내 안에 성령의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제 3가지 얘기했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한다면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낸다면 우리는 영적 기근에 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갖고 있어도 절대 긍정 한 가지 갖고 있어도 절대 감사를 한 가지 갖고 있어도 우리는 기근에는 들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걸 보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애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는 목적지, 나는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이 천국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천국인데 에덴 동산의 핵심이 천국인데 성경의 결론이 천국인데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목적지.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준비하고 찬송 부르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12장 17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12장 17절을 읽어봅니다. 1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아멘. 자, 이 바로 왕이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 화들짝 놀라는 장면. 거기 보면은 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도로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눈치를 채는 거지 이제 이 바로가. 이렇게 세상에 일이 안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냐 하면서 재앙을 얻어맞고서 번쩍 이 그 바로 왕이 눈치를 채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거기서 풀어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거기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다 그때 그 당시에 무법천지니까 죽을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화들짝 놀라게 해서 재앙을 내려서 놀라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루를 진행하는 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힘이, 내 지혜, 내 힘, 내 재력, 이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냥 얼마 안 돼. 한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작용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어요. 16절을 봅니다. 16절. 자,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자, 이 사례를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간 그 대가로 선물을 줬는데 16절에 보니까 양과 아브라함의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또 줬어요. 거기다가 양과 소와 노비, 일하는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 낙타죠. 낙타를 무더기를 줬다. 선물로. 그리고 사례를 풀어준 다음에, 사라를 풀어준 다음에 그걸 도로 내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그냥 다 줘버렸어요. 다 가져가라고. 야, 하나님은요, 시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 메추라기, 이걸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저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했다.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옷이 많지 않으니까 헤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살펴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 어려울 때로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문제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기서 가슴앓이를 했을 겁니다. 아내를 뺏기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예,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주 막 힘들어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고, 예,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로 아내를 찾게 했고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 약대를 무더기로 그걸 받게 되는데 그걸 바로 왕이 뺏어가지는 않았다.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줘서 가라 해서 이제 그걸 다 몰고서 오는데, 자, 성경을 보세요. 마지막. 자, 아브라함의 성품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자, 13장 1절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놋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금까지 풍부했어. 은도 풍부하고 육축이 풍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축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가지고, 물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허락해 주셨는데, 자, 13장 8절 9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3장 8절 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축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왔던 그 조카 롯도 재산이 이 양떼 소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땅은 비좁지, 양떼 소떼는 막 어마어마하지 하니까 서로 이 종들끼리 패싸움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성품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연장자니까 너 나한테 양보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선택권. 자, 거기 구절에 보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 황폐한 땅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애굽의 그 삼각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에집트 땅에 가보면 에집트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인구도 1억이 넘습니다. 넓은데 꼭대기 그 삼각주, 낡은 그 삼각주만 풀이 많고 비옥하고 고센 땅이죠. 비옥하고 나머지 땅은 다 거의 쓸모없는 땅. 에집트가 다 광야입니다. 거기 가보면. 그래서 지금도 거기 그 5% 되는 그 땅에 1억 2천만이 거기 다 살고 있어요. 거의 다. 나머지는 다 뭐 황야, 빈들, 쓸모없는 사막이니까. 그래서 에집트가 그래서 살기 힘든 거예요. 지금도 1억 2천만이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예. 하루 종일 거기 가보면은 이 고스포스 운전기사들도 도시락을 싸우는데 집에서 도시락이라고 해봐야 이거보다 큰 밀가루를 손으로 그냥 눌러가지고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화덕에다 그냥 구운 거, 양념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걸 도시락으로 싸우더라고. 그거 하나 먹고 살더라고요. 운전기사들도. 그렇게 이집트가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네.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이집트가. 그렇게 이제 된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보면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면은 참 큰 사람이다. 마음이 위대한 사람이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유. 크고 인격이 훌륭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유. 예,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그랬어. 선지자. 이분은 보통 인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목동이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학자라고 그래요. 학자. 성경에는 선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워낙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멋이 있어요. 예. 무슨 일에도 그 사람들은 멋이 있어요. 향기가 나고, 인격의 향기. 양보를 해요. 본인이 손해를 봐. 예. 요즘 사람들은 막 손해보면 막 벌벌벌 떨잖아요. 본인이 손해를 봐. 양보를 하고, 멋지게 양보를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고.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전쟁에 휩싸여서 포로가 되니까 자기 종들을 3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18명 데리고 와가지고 318. 밤중에 막 급습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그때 보면 멋이 있습니까? 대담한 면도 있고, 예, 자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유로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성품을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마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주 멋진 그런 여유, 향기로운 그런 사랑의 여유, 기도의 여백,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